할렐루야. 예. 고난 주간이 되면은 한국에 있는 교회 성도들이 웬실히 그 한 주간은 힘이 없이 지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주님께서 고난 당하셨는데 내가 이렇게 정상적으로 먹고 또 즐기고 할 수 있겠느냐? 때로는 신앙심에 따라서 금식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한 끼를 금식하기도 하고 때로는 하루를 금식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평상시에 말씀 묵상하지 못했던 것 작정하고 말씀을 묵상하며 또 기도로서 준비하는 이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고 있는 동남아의 특별히 저 필리핀을 보게 되면은 특별히 부활주일 전에 이 고난 주간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몸을 학대하는, 그들은 예수님 고난 가운데 동참한다고 하지만은 누가 보아도 이거는 고난이 아니라 고통스러운 고행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이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오늘 우리나라 개신교 성도들 중에는 그렇게까지 하는 분은 없지만은 지금 로마 카톨릭의 영향을 받은 세계의 또 나라에서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특별히 오늘 성찬 예식에 참여하기 전에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리스도인의 고난에 대해서 말씀을 상고하고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왜 기뻐합니까? 지금 받는 이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잠시 잠깐의 고난이기 때문입니다. 또 그리스도를 위해서 남은 그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우리가 붙잡아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리스도인의 고난은 다르다는 겁니다. 구약의 제사를 보게 되면은 늘상 제사장이 아침 저녁으로 일어나서 가지고 나온 황소와 염소를 잡아서 그 피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기자는 말합니다. 황소와 염소의 피가 죄를 살 수가 없다. 또 히브리서 10장 11절에 보면은 제사장이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역시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이 하지 못하였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제사는 예수님,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의 예표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 이 예수님은 히브리서 10장 14절에 보면은 그가 거룩하게 된 자를 위해서 단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아침 저녁으로 제사를 몇 번 드렸는지 모릅니다. 몇십 번, 몇십만 번, 몇백만 번, 몇천만 번 드렸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피는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 그러나 2000년 전에 저 골고다 언덕에서 한 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인 예수 그리스도의 단 한 번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영원한 속죄를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8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 선포, 이 선언이 아니었다면은 오늘 또 우리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의 연료로 인해서 오늘 또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은 우리는 일상생활 가운데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왜 제사 제도가 폐지되었는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제시되었는데 그것은 바로 영과 진리로, 믿음으로 전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바로 주님의 이 말씀의 선언 때문입니다. 이제 사하셨은즉 다시는 죄를 위해서 제사 드릴 필요가 없다라는 바로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첫 번째 대지에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리스도인의 고난은 다르다고 얘기했습니다. 주님의 고난과 우리들이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받는 고난은 다릅니다. 그냥 다른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고난은 예수님만이 당하는 고난,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고난,
바로 죄와 사망과 질병을 짊어지신 한 번의 죽음을 통해서 모든 것을 속죄하신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어떤 고난입니까?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되지 않는 고난, 그리고 무엇보다도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에게 임하는 그런 고난,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 그런데 이 고난은 생소한 고난이 아닙니다. 이미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와 누굽니까? 영원히 곱비 풀린 망아지처럼 날뛸 수밖에 없는 바로 내 자신을 다메섹 도상에서 불러주시고 이방의 그릇으로 삼아주신 그 예수님을 위해서, 그리고 그분이 이 땅 가운데 남겨주신 그 복음을 위해서 당한 그 고난, 이미 사도 바울이 당한 그런 고난이었습니다. 의인에게는 많은 고난이 있다고 시편 34편 19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고난은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한 고난이요, 또 장차날 영광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고난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고난 당하는 것을 애써 피하거나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사도들처럼 산해린 공의에서 온갖 핍박을 받고 나올 때에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을 합당한 자로 여기면서 기뻐했던 것처럼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간, 이제 잠시 후에 성찬 예식에 참여하게 될 때에 오늘도 우리는 마음의 가짐을 가지고 마음가짐, 몸가짐을 새롭게 하면서 참여해야만이 오늘 이 성찬 예식이 우리의 삶 가운데 1년에 2번 진행되는 어떤 행사로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지난 6개월 동안, 성찬 예식 이후 6개월 동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 머리로서 가슴으로서는 그렇게 동의하고 아멘하였지만은 실상을 가운데서 실족하고 실언하고 실수했던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고 다시 한번 다짐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의 그 고난은 우리의 고난과는 다르지만은 그 주님의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그 주님의 죽으심이 있었기 때문에 나의 신앙생활이 온전하여진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는 기억하고 이 성찬 예식에 우리는 참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고난으로 그리스도의 고난을 대신할 수 없다라는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에 동의하시면은 여러분 크게 아멘으로 여러분 한번 화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내가 받을 고난 대신해서 고난을 받으셨고 내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다음의 말씀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한 주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내가 대신 고난받고 내가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 있다, 이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대속은 의인이신 주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향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는 것이지, 우리가 대신 하나님 베푸신 은혜가 감사해서 대신 고난을 받고 대신 또다시 십자가에 못 박힐 필요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자는 말보다는 그리스도의 그 고난을 기억하자, 그 고난을 다시 한번 되새기자, 그 고난을 다시 한번 기억하자, 생각하자, 이것이 올바른 말입니다. 그런데 자금에 오늘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나라 혹은 신앙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나는 이렇게 쌩쌩한 몸, 건강한 몸을 가지고 고난 주간을 보낼 수 있겠느냐? 여러분, 특별히 필리핀 사순절 인터넷 영상을 한번 보십시오. 건장한 청년들이 채찍을 만들어서 자기 몸을 후려칩니다. 얼마만큼 때렸는지 피가 범벅입니다. 피가 범벅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러한 청년, 그러한 젊은이를 바라보면서 저 사람 신앙심 참 깊다, 저 사람이 구원받지 누가 구원받겠느냐, 특별히 십자가에 못 박히기를 자청하는 사람을 보면서 여러분 신앙심을 품습니다. 주님께서 왜 제사를 멸하셨을까요? 주님께서 왜 법궤를 없이 하셨을까요? 왜 십계명을 하나님께서 이 지구촌 분명히 어딘가에 있을 텐데 왜 발견하지 못하게 할까요? 왜 예수님께서 달린 그 십자가를 여러분 찾지 못하게 할까요? 사람은 눈에 보이시는 하나님보다는 일단은 눈에 보이면은 그것에다가 신앙심을 품고 하나님처럼 섬기려는 잘못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질문해 봅니다. 내가 이 손에 못을 박힌들, 그리고 이 머리에 가시 면류관을 내가 짓눌러 쓰든, 혹은 옆구리에 한번 창을 찔리든, 내 두 다리 그 발목 발등상에 못이 찍히든, 여러분 그러한 모습을 보시고 주님께서 뻘떡 일어나셔서, 야, 너 정말 나의 제자다운 삶을 살구나, 너의 신앙은 내가 참 인정한다, 주님께서 여러분 그렇게 기뻐하시면서 흐뭇해 하실까요? 우리는 이 부분에서 냉철하게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의 죽음은 대속의 죽음입니다. 내가 죽어야 될 죽음을 대신 죽으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대신 그것을 체험할 필요가 없습니다. 고통을 대신 느낄 필요가 없습니다. 단지 믿음으로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내가 받아야 될 고난, 내가 받아야 될 저주, 내가 맞아야 될 그 뺨, 내가 또한 당해야 될 그 침뱉음, 내가 못 박혀야 될 그 십자가의 죽음을 주님께서 대신 죽으셨구나. 그렇다면 우리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찬송가 23장에 기록된 말씀처럼 만입이 내게 있으면,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것 가지고 무엇하겠습니까? 그저 우리는 흘리신 그 주님의 그 보혈을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눈물 흘리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고난 중간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신 주님을 기억하며 지내는 참된 모습이지, 예수님과 똑같이 채찍을 맞고 예수님과 똑같이 나무 십자가에 달린다고 해서 주님께서 기뻐하실 일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대제의 말씀이 뭡니까?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의 고난을 절대로 대신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이 고난 주간을 지나면서, 이 고난 주간을 지나면서 내가 죽어야 될, 내가 받아야 될 이 고난을 주님께서 대신 당하셨구나. 만입이 있으면 못합니까? 그 입 가지고 오히려 주님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하면서 맡겨주신 사명을 묵묵히 감당하는 것, 오히려 묵묵히 감당하는 것이, 그것이 참된 바로 성도의 모습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간 가다 보면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뭐 고백적인 말씀이지만은 저도 젊을 때, 청년 때 고난 주간이 되면은 젊기 때문에 하루 이상 금식하는 거 참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루 한 날 한 끼를 잡아서 금식했는데, 여러분 왜 그렇게 머리가 핑핑 도는지 모릅니다. 못 먹으니까. 그런데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그렇게 우리 몸을 때로는 한 끼를 먹지 않고 때로는 하루를 굶어가면서 혼미한 가운데에 살아가는 것 주님께서 원하실까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신구약 성경 66권 가운데 이 말씀을 정말로 크게 보이도록 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크게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내는 이 절기, 사실 성경에는 없는 절기입니다. 사순절도 마찬가지고 사실 고난주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저 주님께서 달려 죽기 이전에 그 한 주간의 삶을 우리가 그냥 지내서 되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좀 기도하면서 우리의 몸가짐과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자, 교회가 만들어낸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이 모든 것을 감당할 때에 사람이 만들어 놓은, 사람의 유전에 따라서 만들어 놓은 것에 의해서 우리가 억눌린 삶, 부재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오히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과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건강한 몸을 가지고 여러분 일상생활 가운데 더 충실히 일하십시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니, 오늘도 우리가 애써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애써 이 고난 주간, 다른 주간에서는 볼 수 없었던 그 수심이 가득 찬, 그리고 괜히 힘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이 한 주간을 지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영육간의 강건함을 통해서 여러분 일터에서는 열심히 일하십시오. 그런 마음가짐은 나를 위해서 주님께서 죽으셨는데 그 주님의 그 은혜, 내가 무엇을 통해서 되갚을 수 있겠는가? 그러나 여러분,
되갚을 수 있다면 그거는 은혜가 아닐 것입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한번 보십시오. 그는 주인에게 정말로 은혜를 입은 자였습니다. 만약에 1만 달란트 빚졌던 자가 한 데나리온이라도 만약에 갚았다면 주인에게 은혜를 입은 자가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금식을 하고 때로는 고행, 때로는 고통스러운 삶을 산다고 하여서 주님께서 베푸신 십자가의 그 은혜 우리가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보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은혜입니다. 그저 만입 가지고도 그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이 고난주간을 지내는 성도의, 교회의 참된 모습입니다. 우리 연희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억하면서 그리스도인이 받는 고난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 내게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올바른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받는 육적이고 심적이고 영적인 고통이 얼마나 많습니까? 특별히 이미 교회 터전이 세워진 지역에서는 좀 덜하지만은 오늘 또 복음의 불모지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복음으로 인해서 엄청난 그런 핍박과 환난과 고통 가운데 지나고 있는 지구촌의 또 다른 면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때 고난의 자리를 피하려고 하거나 떠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본을 보이셨습니다. 예수님 정말로 인간다우신 분이었습니다. 아버지여, 이 잔이 내게서 좀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주님은 그 자리를 피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그 자리를 떠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십자가의 그 대속의 죽음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기도하시는 가운데 어떻게 본을 보였을까요? 아버지여, 감당할 수 있는 믿음과 능력을 내게 주십시오.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 좋아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환난, 고통 좋아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부정하지 못할 사실은 내가 교회일진데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이 고난, 환난, 고통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그림자처럼 우리를 따라다닙니다. 고난과 환난이 많다고 해서 여러분 불평하지 마십시오. 진정 교회는 고난이 없으면은, 처음에 하나님 세우신 이 교회 가운데 고난이 없으면은 교회는 교회 아닌 교회로 변질될 수밖에 없습니다. 현실에 안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과 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동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고 또 믿음이 없는 교회라 할지라도 그러한 교회 가운데 환난과 핍박과 고통이 있을 때에, 하나님 어루만져 주심이 있을 때에 그 교회는 정금 같은 믿음의 교회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고난과 환난과 고통을 우리가 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세 번째 대지의 말씀, 또 고난 주간을 지나는 우리의 참된 모습처럼 하나님, 오늘 크게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하나님, 감당할 수 있는 믿음과 능력을 내게도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